오늘 말씀은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과 같이 소그룹에서 이제 나눈 것들 또 나눠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화를 나눈 것 가운데서 제가 느낀 것은 아직 우리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가르쳐 왔고 또 우리가 또 고백해보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는 이 계시들 가운데서 공급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것에 비해서 아직 그 말씀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또 능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가운데 느낀 것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이것이 고질병처럼 될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제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된 이 소그룹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내가 병원에 가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이죠. 위해서이고 또 내가 직장에 가서 어떤 연수를 받거나 훈련을 받는 것은 내가 현재 그 직무에서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가 어떤 이제 기술을 연마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도 실제 그 기술을 내가 습득해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얼마든지 다른 이제 강의나 또 교육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정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은 내 삶에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또 이 말씀을 붙들고서 내가 얼마나 씨름해왔고 또 얼마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고심해왔고 이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했었는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했더니 내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들에 대한 간증들과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자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 읽어봅니다. 시작.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예. 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탁월하게 또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검과 같은 것인데, 그 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을 하며 또 그 상황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능숙하고 탁월해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 훈련에 대한 내가 도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도전의 상황 가운데 내어주지 못한다면 능숙하거나 또한 탁월해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훈련이 없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이 중요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지금부터 팔굽혀펴기 하거나 또 달리기를 하거나 이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제 근력과 지구력과 순발력을 기르지 않으면 나는 운동에 대한 그런 효과를 내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호사 지망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간호사 지망생이 간호사가 이제 할 그러한 업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학교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주사를 그 주사를 놓는 훈련들을 하겠죠. 뭐 어디다 놓는지 모르겠지만 무에다 놓나요? 어쨌든 그 계속해서 찔러봐야지만이 되는 거죠. 찔러봐야지만이 이제 능숙하게 그것을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인가 어떤 만화에서 봤는데 아주 미숙한 그러한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놓는데 주사를 잘 못 놓으니까 그 환자의 엉덩이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잘못했네요. 때리고 계속 엉덩이만 때리고 주사를 못 놓는 거예요. 자, 그러한 능숙하고 탁월하게 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훈련의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이제 내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모든 해결책과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죽음까지라도 또 내 가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 문제 해결책이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훈련하느냐, 이것에 능숙하고 탁월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의 그러한 이제 삶을 이제 들여다보고 들어보면 어떻게 기능하고 있냐면 문제 해결이 바로 말씀에 있고 이 영적인 것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단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듣는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일 수밖에 없죠. 아는 것으로만 멈춰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는 것은 있는데 내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런 삶 가운데는 정말 말씀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의 탁월함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성장하지 않았고 나는 잘하려고 싶었지만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잘 되고 싶고 더 나아진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왜 그렇게 되지 않았지? 왜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는 내 다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붙들려 있지 않고 반드시 성장하리라, 또 변화하리라, 내가 극복하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을 여러분 고집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된 것을 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것을 고수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안 되는 것을 선택하고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성장하리라 라는 그러한 결단들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결단들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내가 훈련과 도전에 내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전히 그 친숙하게 내가 끌어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나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집니다. 그러한 재조정들이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JMA 지금 그 화요일과 토요일에 지금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JMA 1년의 이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정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정말 하루만 내가 그 직장에 빠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면서 이제 정말 그렇게 다행히 그것을 허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직장이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고 내가 해야 될 이 업무와 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히 하루를 이제 공부하는데 뺀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사를 휴직서를 쓰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퇴사를 결정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왜 직장까지 그만두면서까지 이것을 배워야 되냐고요. 이게 뭐길래?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이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말씀 내게 너무 중요해. 내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야. 내가 변화되고 성장되는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야.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직장에 사직서까지 내는 이유는 나의 영적 성장과 발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과 승리는 내가 성장하는 거야. 내가 발전하고 탁월해질수록 나는 내 문제에서 더욱더 탁월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재정의 분야이든 질병의 분야이든 관계의 분야이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탁월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미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화요일날 온전히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제가 왜 토요일날도,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날도 거기에 갑니까? 더군다나 제가 이미 다 졸업도 하고 수료도 다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다? 왜 가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하는 사람과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하고 세우는 자기를 날카롭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와 태도가 다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맺는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기꺼이 여러분이 내가 훈련받기로 하고, 또 내가 이러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땐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에 대한 또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여러분의 마음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내 삶에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 나는 왜 내 삶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지 못하지? 나는 왜 항상 이 문제에서만 넘어지지?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하지에 대한 그런 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열매는 바로 그 씨앗의 영광이죠. 씨앗의 결과물인데 그것은 말씀의 결과,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뭐 어떤 분야다라고 특정되어져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정 분야, 치유 분야, 또 어떤 관계 분야, 우리의 어떤 삶, 뭐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 말씀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이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상적인 논리는 어떤 거냐면, 자, 아끼고 저축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죠.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좋은 곳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계속 불리고 이제 재정을 잘 관리하면서 나의 재정을 계속 이제 키워나가는 이를 통해서 내가 부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것은 나의 재정에서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 자금이 없고, 여유 자금이 없다면 저축할 수 없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줄 때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갈래를 놓고서 선택해야 되죠. 세상적인 방식과 말씀이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방식은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과 완전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막 솟아납니까? 감사가 쏟아납니까? 노숙자를 만날 때, 거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막 감사가 막 솟아납니까? 야, 내가 오늘 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내 지갑을 다 털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쁘다. 환호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부자 된 사람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땅에 심기기만 하면 자라도록 되어 있죠. 어떻게 자라냐면 그 생명이 가진 그 생명대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의 생명대로 자라고 그 결과물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것도 이 말씀이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무너질지언정
이 말씀이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그 생명력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심는다면 나는 뭘 볼 수 있어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결과를 이미 나는 얻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완전한데 토양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밭이 좋으면 이제 씨앗이 심기고 자라며 또 씨앗이 가진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이제 그 목적에 부합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맺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배의 결실이 맺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씨앗의 생명력은 자라서 이러한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이러한 생명력을 가진 씨앗도 자라지 못하고 또 결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말씀이 신기기만 하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100배의 그러한 결실들을 맺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또 내가 삶의 열매가 없고 계속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나는 내 밭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제자리지? 나는 왜 성장하지 않지? 바로 이 세 가지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의 그런 영적인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이 사단은 싫어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부모의 이제 육신의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탄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두 번째로 의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의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또 하나님의 그러한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둠에서 벗어났고, 어둠의 나라에서 벗어났고 하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둠의 나라의 축소이고 세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얼마나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듭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것은 더더욱더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죠. 자, 성장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100배의 그러한 결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이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직장에서 그러한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사역에서 그런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또 거듭나든지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엄청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을 거듭한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고 있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나는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내가 성장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가 말씀이 아니면 내가 그 너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는 말씀이 아니면 다른 건 뭘 가져도 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즐거움들을 넌 다 가져도 돼. 다만 말씀만 아니면 돼. 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길과 같은 밭이 사실 밭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만큼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악한 그러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때 그 길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길의 폭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고 가축이 다니고 또 여러 수레들이 그 길을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 길 위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 밟고 지나갈 것이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며 또 조금 그 씨앗이 성한 것들은 이제 새들이 물어서 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길을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곳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곳은 안전한 길이고 또 검증된 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함정이고 그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1%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살지 않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얻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따라간 사람도 예수님의 발자국만을 밟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길을 가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틀림없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바라는 그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했죠.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왜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까? 그 길은 검증된 길이 아닙니다.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야, 이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냐.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산 그러한 생명의 길이고 또 승리하신 승리의 길이고 또 영광의 길인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생명과 또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죠. 자, 그 길이 진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과 길과 같은 마음은 사람들의 말과 여러 가지 정보와 세상적인 가치로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사람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외면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들을 귀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진리를 말하고 또 이제 복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빼앗겼습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마귀가 여러분보다 권세가 더 높습니까?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뭐든지 다 가졌어요. 그것만 제발 갖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바위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바위밭에 떨어진 씨앗은 시련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받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말씀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뭘로 기능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육시적인 능력으로서 기능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뿌리가 얕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거죠. 훈련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의 그냥 육신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주는 식물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물을 주고 또 관리하고 이제 종종 햇볕을 쐬어주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런 일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매일같이 어떤 일을 하냐면 물 주고 햇빛 쬐고 그 다음에 뽑아가지고 막 흔들다가 또 다시 꼽아요.
그리고 물 주고 또 햇볕 주고 또 뽑고 또 꽂아요. 자, 물 주는 것도 좋고 햇빛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뽑았다 꽂았다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없어요. 이게 바위밭과 같은 곳에 심겨진 씨앗의 모습입니다. 계속 뿌리채 흔들어서 그것을 뽑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자리를 잡고서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두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내 안에 심령에 장착하는 것과 내가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말씀을 고백해야 되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말씀 먼저 떠오를 수 있을 지경이 될 때까지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말씀이 막 떠올라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말씀이, 그것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되셔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될 때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예.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정말 제가 이 JM에 참석하면서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그렇게 열광하고 말씀에 어찌하든지 장착해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들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오늘 강의에서 내가 나의 자신의 것을 취하려고 그냥 몰입하는 모습이 마치 막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들을 막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강사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정말 뚫어지라 쳐다보고 집중하면서 내 말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먹는다면 결국 잘할 것이고, 잘한다면 그 사람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장한다면 그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밭은 가시덤불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자, 이 가시덤불은
세상에 대한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공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고 또 세상에 열려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과 길과 같은 마음은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길과 같은 마음은 애초부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부되어지고 이제 씨앗은 짓밟혀집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은 말씀은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세상적인 성공과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기운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겠죠. 직장인이 회사에서의 승진과 또 인정과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그 사명과 또 정말 그 이제 부르신 곳에서의 그러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학생들이 이제 열심을 내서 공부하고 또 학원을 가는데 이제 주일날까지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학원을 간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선 이것들까지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역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이 휴일에 놀기 좋은 이 휴일에 나의 그러한 쉼과 또 여유와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선택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 극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과 또 성공과 즐거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러한 재물과 성공과 즐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향락에 빠져 있고 또 오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한 달 이상 버닝썬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20대 청년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그 가수가 이제 그 방송에서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서 그 인기에 힘입어서 그 인기로 말미암아 돈이 그 사람에게 이제 몰리게 되어지고 또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찰과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까지 갖게 되어지죠. 자,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죄를 지어도 다 얼마든지 무마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만한 마음과 또 악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무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인지도 모르게 되죠. 그러면서 괴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세상에 이러한 성공과 또 즐거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과 나의 성공과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세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으며 죽음을 이기고 또 내 모든 상황에서 승리자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고 또 내가 영원한 영광과 또 가치 가운데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온전케 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가치 있는 사명과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시험할 때 내 자리와 당신의 자리와 바꿉시다. 세상의 영광과 또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내 자리입니다. 당신의 자리와 바꿉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멍청입니까? 더 좋기 때문에 바꾸자는 거겠죠. 우리는 마귀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한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밭은 옥토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과 바위와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밭들을 우리는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삶이거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나는 나의 지식과 내 경험으로 행동했을 것이고 또 내 육신적인 능력으로서 이것저것 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됩니다. 이 방식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해봤더니 내 남편 바뀌지 않던데, 내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 아내 바뀌지 않던데, 나의 삶의 이 문제는 정말 고질적이야. 내가 어떻게 해봐도 바뀌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방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능하시려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말씀에 근거한 말과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지만 됩니다. 예전에 그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뭐를 듣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아무 정보나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마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도마의 믿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았고 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져보았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내가 만져봐야지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만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는 믿지 못해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야. 나는 멍청이가 아니야.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과 행동이 그런 사고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은 불과 몇백 미터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사각지대도 존재하죠. 이 이상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침침해지죠.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내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마저도 나이가 들면 잊혀져 버리겠죠.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고집이 나의 삶을 지금의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선 성장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갖기 위해선 모든 능력을 모든 문제 상황과 또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결단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또 극복해야지, 이 시련들을 극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련과 또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가장 이제 최고의 방법은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서 고백하고 또 주장하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심긴 다음에 그 씨앗이 심긴 다음에 계속 이제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물을 주는 그러한 행동들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행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내 이 말씀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결국 그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든든해지죠. 뿌리가 깊어지고 또 이제 굵은 나무로 이제 달바꿈하게 되어지죠.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들이 계속 그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올 때마다 나는 내 믿음이 단단히 서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 말씀을 지키고 있고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이 갖고 있고 목적을 가진 그 열매와 결실이 결국에는 내 삶에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고 나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같은 방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방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말아야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과 가진 목적과 같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능력 있고 없고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이제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채워지고 순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말씀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고 또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나를 승리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씨앗을 계속 자라게 하는 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말했다면 내가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렴. 그 전제 조건은 그것을 계속 믿음을 유지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받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음대로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며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의 그러한 탁월함입니다. 이런 탁월함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쳐나기 바라고 더욱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은 자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말씀으로 살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나는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내가 구한 대로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찾았다면 나는 찾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두드렸다면 열린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말한 대로 삽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심령은 옥토버시입니다. 나는 바른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 내 심령에 새기고 또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싹을 틔고 계속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능하면서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또 결국에는 나는 그 말씀의 결실과 열매를 내가 얻게 될 것이고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금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놀라신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